신앙이 좋을수록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닐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많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흔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회 봉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 봉사는 또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교회 봉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성경적인 봉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갈등도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그 내용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저번 본문에서 쭉 길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 발가락, 코, 눈, 입, 심장 이런 각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각 교회의 역할을 맡는 게 바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무엇을 담당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증인.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옛날에 그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거죠. 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야,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울 때 사도가 가는 거예요. 아니야. 야, 내가 들은 말씀은 이게 맞아. 이렇게 권위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동시에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오직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의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사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알죠? 지금 사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누가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러면 그냥 이제 가볍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성경책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모든 말씀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사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과거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무엇이 옳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그릇된 말씀인지를 다 분별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이냐? 예언자라고도 하고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얘기에서 예언하는 은사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선지자님 제가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다가 땅을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디가 2배 뜁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거 말해주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조합을 해서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설교자 이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봤다면 선지자 그리고 교사들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이제 그동안 들었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과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다 옳은 말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이 말씀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분별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인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분별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설교를 했던 거고, 그러면 교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양육, 성경 공부 리더, 또는 좀 더 전문화되면 신학교 교수, 이런 모습이 바로 교사인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순서를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첫 번째 세 그룹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서로를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다. 요 차이가 뭐냐면 교회에는요, 먼저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말씀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하는 거, 이거 뭐예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돕고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두 번째, 사람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처럼 교회는 두 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축,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축. 요 두 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게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앞바퀴는 말씀, 뒷바퀴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을 섬길 사람들을 뽑으셔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바퀴나 뒷바퀴 한쪽이 브레이크 걸리면 어때요? 안 가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시 아니면 개별적으로 성경 리더나 또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하면 교회가 멈추겠죠. 또 반대로 교회의 공동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나 교회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앞바퀴 뒷바퀴가 서로 잘 협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잘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나눔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영역들, 또 그것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돕는 사람들, 다 그런 것들을 같이 잘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일은 혼자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 모든 일은 혼자 담당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또 혼자 한들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선지자겠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것만 할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몸처럼 각각 맡은 영역이 달라요. 맞죠? 누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협력해서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면 이제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나 말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 말고 네가 협력해라. 나는 받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할 때 이제 꺼려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고 제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고 다 병 고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몸도 손 잘 보이죠? 얼굴 잘 보이고 다리 잘 보여요. 그런데 심장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심장이 멈춰요. 그럼 죽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드러나는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아닌 거죠. 그 드러나지 않는 영역을 멈추면 교회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은사가 있나? 교회 도울 게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교회 예배당 오기 전에 청소하고 또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막 쓰레기 넘치고 더러워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영역인 거죠. 맞죠? 그리고 교회 1층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환영합니다. 새로운 성도님 오시면은 3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의자는 여기 앉으세요라는 이렇게 안내자들 이런 것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낯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환대해줘서 이렇게 교회 안내해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 태우고 돌아가 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귀한 봉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이런 세세한 손길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얘기하진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도 몰라서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목사님 왜 이런 거 안 챙기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거 목사님 안 챙기지? 그건 제 눈에 안 보여서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였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들은 예화인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 꼭 이렇게 그 교회는 뒤에 정수기가 있었대요. 정수기에 물을 마시면 종이컵들을 사람들이 잘 버려야 되는데 올려둔다며. 올려도 옆에다 넣으면 되는데 사모님이 왜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안 넣을까 하면서 목사님께 이런 불평을 했대요.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신기하네. 내 눈엔 안 보여.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받은 은사다 이런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에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못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마음이다. 아시겠죠? 그런 게 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세세한 은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봉사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에요. 과거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를 가면서 그 상처받았던 마음 때문에 교회 봉사를 꺼립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봉사는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봉사 때문에 만약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봉사를 내려놓는 게 옳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 사람은 매우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정말 800대 1로 정말 맞서 싸운 놀라운 선지자예요. 근데 그랬던 선지자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는데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벼락으로 내려서 죽였대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쉴 만한 문가에서 쉬게 하고 그가 지치는 동안에 그를 먹이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선지자,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도 때로는 육신의 피로함이 있을 때 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 봉사가 때로는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돼요. 책임감으로 하는 건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에너지를 충전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봉사는 예배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 내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잠시 섬기는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교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가끔은 이래요. 뭐냐면 야, 섬김은 사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명감으로 막 등 떠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 본인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같이 챙겨주고 고생했다라고 독려해주고 또 뒤에서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챙겨주고 회복했을 때 다시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크고 작은 게 없다. 모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섬긴다, 섬겨야 된다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맞죠?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마치 번개어 내려라 이런 게 아니라 번개어 내려라 이런 게 아니라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더욱 큰 은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28절의 그 순서를 보면 그래요. 첫째는 사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어쩌고 방언이에요. 이 순서를 잘 보면 사도로 갈수록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언은 어때요?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더욱 많이 섬길수록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어떤 은사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은사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은사자가 바로 사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누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순교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도들은 순교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왜죠?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부활할 게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사도들은 다 순교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들이 순교하기를 꺼려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죠? 야, 부활했다며. 근데 왜 제자들도 저래? 이런 거죠. 이것처럼 섬기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영적 유익만을 누리는 은사는 어때요? 말석에 있어요. 가장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더욱 크게 섬겨라라는 얘기죠. 이처럼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먼저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점점점 큰 은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성장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땐 구경꾼으로 있어요. 저 사람은 하품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뭘 입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구경하러 와요.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하구나. 뭐 찬양이 좋았구나. 이런 거 구경하러 처음에 와요.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살렸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움직였을까요? 누군가는 말씀으로 섬기고요. 누군가는 공동체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화장실이 깨끗한 이유, 밥이 자동으로 와 있죠. 밥이 자동으로 와 있고, 자동으로 깨끗해져 있고, 자동으로 뭐가 다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기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저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게 바로 교인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처음엔 구경꾼에 있다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가 섬기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에서도 점점 크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와야 된다. 그게 바로 교인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교회는 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임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했죠.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맞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섬기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큰 영역이 있고 작은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도 안 보인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이 섬김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옆에 와주는 게 일단은 섬겨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와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봐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인들은 서로가 돕고 섬기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지쳐요. 맞죠? 그럴 때는 잠깐 내려놓고 다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면 다시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나와라. 그게 성경적인 교회 봉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렇게 교회가 쭉쭉쭉쭉 성장을 해야 바로 예수님의 몸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올라가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셔야 될 사역을 누가 대신해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먹을 거 먹게 하시고 또 병든 사람 또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수원 지역의 노숙인들 돕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냥 가족이 없는 그 사람들 찾아갔을 거예요. 우린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 명절을 즐겁게 보내지만 가족이 없어서 길에서 보내는 그 사람들은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에 가서 돕자. 또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많죠. 수원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를 전할 때 사탄 마귀가 그냥 있냐는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배당에 남아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을 모두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나 같은 게 교회에 뭐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얼굴을 비춰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환영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서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하실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정말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다 초청해서 예수님 알게 하고 또 그 회복돼서 또 그 가족이 회복되고 이 수원 지역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담당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